계명이 총 몇 개였을까요? 율법 13입니다. 네, 맞아요. 613개고요. 그것이 합축시켜서 몇 가지로 나오죠? 10계명으로 돼 있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 10계명이 두 가지로 줄어듭니다. 뭐하고 뭐죠? 예, 뭔가요, 손짓은? 예. 예, 정답은 있는데요. 말씀드리면 10계명이 두 개로 줄어들어서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진 게 아니고요. 10계명이 줄어들어서 합축시키신 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기독교의 이제 핵심이고 이제 기독교의 본질인 거죠. 자, 그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개인의 모습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누구도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느낄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누구도 쉽게 아멘하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도대체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이웃을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정말 그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건지 기준이라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냐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보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면 돼요. 그게 어디에 적혀져 있습니까? 그게 신약의 모든 핵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이웃들 간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말씀에 나와요. 그 핵심적인 말씀에 구약과 신약에 합축적으로 얘기한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 이처럼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 그리고 보내주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고난을 받게 하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까지 시키신 그 모든 것이 다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 생명을 드리기까지 그분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이웃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하기 힘든 게 이 기독교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적 사랑이 가장 많이 잘 드러나는 게 어디냐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개인적으로 0.001% 정도 아는 것 같아요. 1%도 아니고. 왜냐면 정말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게 하고 늘어지고 귀찮고 좀 짜증나는 일들을 감당케 하는 게 바로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즘 저는 제가 이제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한 주간 엄청 바빴어요.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살이 3kg가 빠졌다 그랬잖아요. 한 주 동안 못 먹은 것도 있지만 피곤하고 지쳐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이 한 주의 시간 동안 빠지지 않게 한 게 뭐냐면 아침과 저녁과 점심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과 은유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저는 어저께도 어제 11시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1시까지 기도하고 갔어요. 왜 했을까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큰 행함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몇몇 청년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그 청년들 마음에 편안함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랬습니다. 오늘 그 청년들이 오늘 여러분 돌아가실 때 편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21절 함께 21절 22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먼저 21절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대요.
이 책망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넘어지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바라봤을 때, 우리의 삶을 바라봤을 때는 우리는 책망할 것이 있다 없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22절에 그러니까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그에게서 받는데요. 그러니까 책망할 게 없으면, 나 스스로 나를 책망할 게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은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두 가지가 나와요. 그 계명을 지키고 그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계명은 무엇이고 그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23절에 나와요. 자, 23절은 오늘 암송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예요? 그 아들의 이름을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없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이름이 구원이고 그 이름이 치료고 그 이름이 능력이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자유 주시고 그 이름이 우리를 지금 이 삶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낸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 이름 앞에 나와야지 왜 다른 곳에 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스스로 책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나오시고 그 이름을 믿고 그분 앞에 부르짖으셔야죠. 그 이름을 믿으면 달라지는 거는요 쉽게 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다 보니까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금요일날 나누었던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다시 돌아보십니까? 돌아보셔야죠. 기도해달라고 나누었던 기도 제목들이잖아요. 그러면 금요일날 그 1시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어렵다면은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돌아보시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그게 사랑이지 않고 그게 믿음을 가진 자들의 행함이잖아요. 이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금요일에 나눴던 여러분 기도 제목들 가지고. 저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누시면 또 그거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 30분, 40분, 1시간이 기도 시간이 짧아요. 기도 제목이 없으니까 기도 시간이 짧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저희 집은 지금 이사를 놓고 또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모님은 아니지만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가장으로서. 그거 기도하는 거. 은유와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의 안전과 여러분의 편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나누었던 기도 제목들. 여러분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나만 기도하면 뭐 하냐고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셔야죠. 여러분의 학교의 성적이나 직장에서의 편안함이나 여러분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고 티내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여러분 옆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그 믿음의 이 일들이 이뤄지기를 소망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 이름 앞에 나오십시오. 그 이름 앞에 여러분 많은 것을 고백하고 토해내십시오. 시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내 마음을 토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토하는 게 여러분 다 이렇게 토 한번 해보셨잖아요. 구토가. 아파서 구토도 해보지만 여러 가지 일로 구토해보잖아요. 어떻습니까? 속이 어설프게 남아있으면 더 불편하잖아요. 완전히 개어내야 좀 편안함을 좀 이렇게 갖잖아요. 다 토해내시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분을 토해내시라고요. 그래도 그분이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를 그래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믿으면 그분에게만 매달리게 돼 있어요. 그분을 믿고 그분이 우리 삶에 여러분 개인의 삶에 일하신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셨다면 그 일을 또 경험하기 위해서 그분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 개인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다른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만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박상문의 하나님, 연수의 하나님, 간사님 이름 부를 뻔했네요. 안 되죠? 그리고 뭐 기석이의 하나님, 예림의 하나님, 뭐 성심의 하나님, 우리 은유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서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모여 서로 사랑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을. 우리 금요일날 나누었던 우리 말씀인데요. 우리 그 요한일서 3장 오늘 본문 이 전주에 17절, 18절입니다. 진짜 실제적으로 이야기해요. 17절, 18절. 찾으세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자,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18절이 여러분 암송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17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무슨 얘기입니까? 17절에 야 너가 재물이 있는데 재물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고 누군가 궁핍하고 있는데 너가 그 사람을 도우고자 하는 마음을 닫아버리면 너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18절이 뭐냐면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쉽게 말해서 재정이 있으면,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정이 있으면 옆에 어려워하고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라는 거예요. 나 지금 10,000원밖에 없는데 그 10,000원을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풍족한 가운데 나누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물론 풍족한 가운데 나누는 것도 나누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있는 거 안에서 나누는 것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예배 전에 말씀드렸지만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밥 한 끼 이렇게 외식하는 거 그거 일주일치만 아껴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2, 3만 원 충분히 세이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나누면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도 그런 나눔을 받아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풍족한 이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부족하고 누가 봐도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못할까요? 내가 너무나 우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우선이 되고 내가 먼저 더 많은 것을 먹고 마시고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먼저 이걸 채우려고 하니까 이걸 먼저 채우니까는 돈이 없죠. 재정이 없죠. 재물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음에 여러분 다음의 기회는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우선은 하시면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실천이에요. 믿음은 실천입니다 여러분. 나누시면요 제가 저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나누시면요 여러분 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 달 첫째 주에 여러분에게 뭐라고 선포했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더 풍족하게 살 거라고 제가 선포했었어요. 이번 달 첫째 주에 기억나십니까? 사람이 못 받았지만 여러분 더 풍족하게 살 거라고. 정말 풍족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전 더 많이 흘려보내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요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부러 여러분도 하실 수 있으니까 금요일에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 그 사당동에 여자 목사님 계시는 아름다운 교회 있잖아요. 아시죠? 우리 그 청소년부.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재정에 좀 풍족함을 주셔서요. 그 한 달 거기 월세 제가 내드렸어요. 60만 원. 저라고 막 이렇게 그거를 안 아깝고 뭘 아깝지는 않았어요. 아깝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아깝지 않았어요. 저는 딱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생각하지 못한 재정이 들어왔고 또 그게 없어도 저희는 사모님과 저희 가정 그래도 이와 그 주간은 감사함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흘려보낼 수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십시오라고 제가 안 하면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이 부분은 저를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 목사님 힘드실 텐데.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몸이 힘든 거지 마음이 가난하진 않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요, 제가 믿는 예수님은요, 그걸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채워주신다, 이 개념을 벗어난 거예요. 그냥 받아왔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우리 그 기도 제목 보시면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가장 큰 차이가 여러 가지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와 가정의 재정의 안전을 위해서 지난주까지 기도했었어요. 근데 저희 가정의 재정을 빠졌어요. 교회의 재정만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희 가정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기도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간사님네 그 신회에 가서 배운 게 그거예요. 응답된 거를 나누시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하고 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거 보고 배웠거든요. 저도 뺀 거예요. 이번 달 응답됐으니까. 모르죠. 다음 달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우리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자, 야고보서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거라. 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최고의 법이다. 여러분, 다른 거 뭐 이렇게 까먹으셔도 돼요. 우리 문제를 풀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수능 문제가 오래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20문제가 있다. 20문제 100점 맞은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한두 개씩 틀린 사람도 있고, 하지만 또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내가 공부한 것만 맞추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모르는 거 우연찮게 찍었는데 맞으면 그게 평생에 남는 문제가 돼요. 왜냐면 모르는 걸 찍었는데 맞았어. 그럼 그게 그 답을 기억하면서 그 문제까지도 이렇게 아예 기억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돼요, 솔직하게. 우리가 신학자가 될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그렇다고 막 이단에 빠지거나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지만, 두 가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행해야 되는 거는 내 이웃을 서로 함께 사랑해야 된다는 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 친구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거,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저도 지금 깎아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막 저녁에 교회 와서 이렇게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모습 중에. 뭐냐면 이 쓰레기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고 그거는 이제 제가 주고 닦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지금 이걸 불편해서 여러분 오늘 청소하실 때 꼭 하셔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 봉투 이렇게 밖에다 꽂잖아요. 근데 쓰레기 버리면 이게 무거우니까 떨어지잖아요. 맞죠? 아무도 안 주워요. 그냥 덮어지면 그 위에 계속 쌓아놔더라고요.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꼭 내가 보니까 제가 해요. 그게 참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어저께도 그거 왔는데 그게 불편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죠. 하고 나서 들어와서 앉아서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지체들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전 그것까지도 기도해요. 왜?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 마음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안 되는 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안 되니 기도해서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 내 힘으로만 사랑하는 거는 연인 관계에서도 힘들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유튜브로 봤는데요, 유부남들이 나와서, 연예인 유부남들이 나와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유부남 2명과 총각 1명이 나와서 대화하는데 그 총각이 얘기한 게 있어요.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다. 결혼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유부남들이 얘기한 게 있어요. 너 지금 힘드니? 아니요. 그래? 정말 이 사람 아니면은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니?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유부남이 뭐라고 했냐면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결혼해도 힘든 게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그만큼 한정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요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 이 사람이 위해서도 죽을 수도 있는데 함께 만나면 부딪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사랑의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언이 나오고 화를 내고 짜증이 나오고 싸움이 되는 경우가 사람의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했을 때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잠시 내가 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지만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24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내 안에 성령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혜자이시잖아요. 보혜사, 돕는자잖아요. 그 성령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우리를 돕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십시오. 제가 요즘에 습관화 시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운전하기 전에요. 저는 좀 성격도 급해서 빨리빨리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1분 이상을 항상 기도하려고 해요. 혼자서. 시동 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뭐 이렇게 보내고 또 저희 부재 가운데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지체들한테 나쁜 소식 안 들리게끔 해주시고 좋은 소식 무소식이 희소식이지만 너무 무소식이 안 되게끔 또 기도했고 요즘 여러분 저한테 연락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운전하면서 또 화내고 주차장 빠져나오면서 왜 앞에 느리게 가냐 또 화내면서 또 회개하고. 제가 어저께요 제가 기도하고 가면서요 저의 정말 이 악한 모습을 봤어요. 제가 어저께 나가면서 이제 주차장에서 딱 기도회 끝나고 1시 12시 40분쯤 기도 끝나고 이제 자 시동 켜고 또 1분 기도하고 딱 이제 음악을 틀었는데 음악이 뭐였냐면은 날 새롭게 하시네라는 찬양이거든요. 날 새롭게 하시네. 그 찬양을 하고 운전하면서 앞에 차를 박을 뻔했어요. 갑자기 튀어나오셨거든요. 저도 모르게 뭐야 이러면서 근데 갑자기 찬양이 날 새롭게 하시네 나오는데 저는 뭐야 하면서 새롭게 되지 않은 저의 모습을 보고 이게 언제까지 깎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차장을 나왔어요. 주차장을 이제 나와서 근데 이렇게 마음에 찔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바꿨어요. 노래 바꾼 게 나온 게 뭐냐면은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이러면서 하나님 화난 거 상처받은 그리고 저희 운전 때문에 누군가가 좀 이렇게 움찔하고 놀랬다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이러고 하면서 제가 이제 어제 우유를 사러 여기 밑에 마트를 가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약간 불법이에요.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크게 유턴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저녁이니까. 근데 앞에 차가 같이 들어가려고 계속 깜빡이 켜고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은 주님과 같이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계속 크락션을 누르고 있는. 이걸 보면서 저의 또 이 다혈질과 이 급한 마음을 너무 이게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이게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럼 우리는 그렇게 넘어져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래 넘어졌니? 내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손 내미는 거 아닙니까?
사랑인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아담에게 뭐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건 뭐예요? 아담이 원래 있어야 하는 공간에서 벗어났으니까 내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네 하고 그냥 돌아가지 않으시고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이라는 건요 뭐냐면 그 사람의 부재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왜 없지? 얘가 이 자리에 원래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찾으십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2번 부르시잖아요.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지칭하고 있고 내가 너라는 사람을 콕 집어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콕 집어서 사랑하고 콕 집어서 찾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젊은 커플의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어저께 횡단보도를 건너는데요, 오후에 잠깐 이제 뭐 살 거 있어서 나갔다가 횡단보도 건너는데 대기 중이었는데 옆에 한 청년이 보금이 정도 되는 나이대에 되는 청년인 것 같아요. 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그냥 그러니 하고 있는데 이제 걸어가는데 갑자기 앞에 이제 그 맞은편에 한 자매가 있었거든요. 자매가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이제 보통은 이제 주말이니까 화장할 필요 없잖아요. 화장 안 하고 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근데 형제가 그 자매를 보자 교제하는 커플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했겠죠. 근데 딱 자매 얼굴을 보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첫 마디 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오늘 얼굴 난리인데 이러는 거예요. 자매를 보고 손짓으로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여자친구라고 해도 한 500년 사귄 사람처럼. 근데 자매의 대답이 더 대단했어요. 너도 난리야. 그게 저는 그걸 보고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뭐냐면요 서로의 허물이 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의 아픔이 서로의 민낯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으니까 얼굴이 난리가 됐든 몸이 난리가 됐든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어제 그 짧은 2사람의 그 대화 가운데요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하고 제가 이제 그 마트 갔다가 집에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에 제 얼굴을 봤어요. 봤는데 사모님 뭐라고 할까? 뭐 치우라고 했겠죠 사모님은. 저희 얼굴을 보면 또 굉장히 큰 전투 중인 거죠 얼굴이.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게 결국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허물을 안아줄 줄 알아야 돼요. 남녀 간의 교제의 사이든 동성 간의 이제 그 프렌드십이 있는 사랑이든 가족 간의 사랑이든 허물을 감싸줘야죠. 허물을 들춰내면 뭐합니까? 더 민망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요 이번 한 주간 이번 달이요 참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갈까. 또 저는 그게 있거든요. 하나님 이 단 위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이 뭐 좋은 말씀이든 나쁜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잖아요. 선포되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정말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 우리 은효와 사모님을 사랑하고 정말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그 두려움이 너무 강했어요. 저의 모습을 보잖아요. 와 이건 사람 같지도 않아요 여러분. 근데 저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18절 19절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사랑이 없더라고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내 안에
하나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모함, 이웃을 대한 그 마음, 사랑, 헌신, 희생, 봉사, 이런 단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고 두렵고 떨리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꾸 나에게 집중하고 내 삶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허무한 거, 맹랑한 거, 불필요한 것들로 나를 막 채우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번 한 주간 사역을 하면서요, 정말 이런저런 기도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또 다른 게 뭐였냐면, 기도할 수 있는 그 두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시면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 두려움이요, 기도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믿고 사랑하시는 거, 이게 우리 평생에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 두 가지만 우리 삶의 핵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